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중 넷째 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집회로 인도해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합당한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무장하는 복된 시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오늘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5장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 우리 이제 오늘 1절, 2절, 3절 선까지 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3절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으니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사막으로 들어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제 사탄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그죠? 이 파라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고, 이 파라오는 이집트인들에게는 태양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이제 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14절에 보시면 있죠.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또 마귀의 수하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위장합니다. 위장을 하는 거예요. 파라오는요,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파라오를 에스겔서에 보시면 용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을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9장 3절. 에스겔서 29장 3절. 말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이 강들 한가운데 누워 있는 큰 용인데 네가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해 그것을 만들어 놓으라. 야, 이집트 왕 파라오는 용입니다. 용. 그죠? 큰 용이랍니다. 근데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야, 그러니까 이 마귀의 교만함을 볼 수 있죠, 그죠? 파라오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두려 했던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노예 상태로, 속박의 상태로 잡아두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강한 손과 말씀의 권능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자신의 백성을 구출하시는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그러기에 앞서서 모세가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대변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증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비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맞죠, 그죠? 한번 누가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야,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라. 되어 있죠, 그죠?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복음 선포의 핵심은요, 회개와 죄들의 사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죠, 그죠? 여러분, 회개 없는 죄들의 사면은 없습니다, 그죠? 오늘날 이제 기독교의 오류 가운데 하나가 회개 없는 죄사함, 또 회개 없는 믿음, 또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구원, 이게 커다란 오류입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다 선포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48절에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46절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은요,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합니다. 근데 신실한 증인이라면 자기 목숨을 잃어도 진리만을 증언해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뭔가 증거,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거예요. 증인은요, 판단자나 해석자가 아니에요. 증인은 변호인이 아닙니다. 증인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모세는 이러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와, 밑줄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이 증인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일이 뭐예요?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일의 증인임을 선포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잠언 19장 5절 같은 데 보시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28절에 보시면요, 거짓 증인은 멸망하려니와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 일의 증인임을 선포함으로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벌을 받겠다, 멸망을 당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10장. 사도행전 10장 41절. 사도행전 10장 41절.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증인이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은요,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분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로 증거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침묵을 지키거나 거짓 증언을 하면 이건 죄를 짓는 겁니다. 범법이죠, 이건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침묵하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려줘야죠. 또 우리가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책, 이 성경 또한 성경 보면 증거의 책입니다. 증거의 책이에요. 시편 19편 7절 보세요.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은 전반부는 일반 계시에 대한 얘기고요. 후반부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성경은 주의 율법이고 주의 증언입니다. 증언, 테스트머니, 주의 증언입니다. 이 성경은요, 증언의 책입니다. 시편 119편 2절도 보세요. 시편 119편 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또 그분의 증언들을 가지고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증인들. 우리가 나누어주는 전도지 가운데요, 요한복음과 로마서 말씀이 담긴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증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도지가로서 배포하는 거예요. 함께 배포하는 거죠.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한 증인이셨습니다. 신실한 증인.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관한 완전한 지식이 없습니다. 정확히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시죠. 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증거를 받은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을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모세는요, 구약의 역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시면요, 모세의 비겁한 증인을 보게 됩니다. 비겁한 증인.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 증언했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장에 보시면. 그죠? 이제 모세와 아론은요, 이집트 왕 파라오 앞으로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말씀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4장 21절.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준 이적들을 다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죠? 전해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세요. 1절. 다시 읽어보세요. 5장 1절. 지금 모세와 아론은요, 파라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한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 이들은요, 지금 할 말을 다 못했어요. 이 말씀을 4장 22절과 비교해 보세요. 4장 22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23절.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네가 만일 그가 가는 것을 거부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지금 21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선포해야 될 말을 지금 넣어주셨죠. 그런데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나의 처음 난 자다. 두 번째, 내 아들을 가게 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세 번째, 그가 하는 것을 네가 거부하면 내가 네 아들, 네 처음 난 자를 죽이겠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증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입에 이 말씀을 담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팔에 권능을 주셨고 그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막대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라오 앞에 선 모세는요, 주님 주신 말씀을 임의로 더하고 빼고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증인이라면 들은 대로 정확하게 증언해야 됩니다. 맞죠? 모세는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줬어요. 한 가지만.
그나마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요. 임의로 첨삭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게. 럭커 목사님은요, 모세가 아마도 40년 전에 떠났던 왕궁 뜰에 들어서자 용기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다고, 주님의 권능의 막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려우니까요. 이집트의 실권자,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증언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형이 안 나오면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실하게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 이하에 보시면 19절까지 보시면요, 모세는 자신의 백성에게 고통을 더 안겨주었습니다. 더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는요,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던 세 청년과는 달리 모세 이집트의 초기 공식 사역은요, 제가 보기에는 실패입니다. 이건 실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심하고 좀 비겁한 증인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좀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할 때 한마디도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빌라도에게 시체 달라고, 그러니까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공의를 거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을 때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 사도행전 4장 29절. 와, 주의 종들이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세는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이 어떤 기도부터 했나 보세요, 한번. 에베소 6장 19절. 에베소서 6장 19절. 야,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지금 말했는데,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해주시라는 겁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바울은요, 몸이 약했어요. 근데 병이 낫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런 걸 없애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죠? 초점이 복음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5장 다시 가보세요. 5장 1절 보시면 5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5장 1절.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어떤 사상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word, 그죠? word, 그죠? 말씀들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야, 말씀을 선포하라. Preach the word. 말씀을 설교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주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준 명령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성경에서 초대교회는 뭘 선포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5절. 사도행전 8장 35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5절. 야,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되어 있죠, 그죠? 야, 9장 20절 옆에 9장 20절. 야, 보세요. 예수님을 선포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설교의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뭐 개인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상한 세미나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강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해야 될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인물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목하세요. 복음 선포, 말씀 선포는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지 기독교의 정신이나 사상이나 마인드나 메시지나 철학이나 이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11장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사도행전 11장 20절. 야, 주 예수님을 선포함에 뭘 선포했다고요? 주 예수님을 선포했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 주 예수님을 선포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증언입니다. 증언입니다. 증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명 영화배우나 유명 탑스타나 배우나 가수나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름을 까먹었네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수백만 달러를 다 포기하고 NFL을 다 포기하고 자기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주일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놀라운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이나 어떤 정치인들의 이름이나 유명한 뭐 스타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선포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누굴 선포하라고요? 주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유명한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야, 이게 우리의 사역의 포커스입니다. 그죠? 포커스입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것은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요 주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증인의 역할은 우리의 몫이고요 나머지는 주님의 몫입니다. 주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읽고 넘어갈게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이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으며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오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 야, 11절. 내 입에서 나간 내 말도 주님의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주님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 그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부지런히 거리로 나가서 이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전도지들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파라오가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불신과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은요, 파라오 앞에서 아주 당당한 장군의 모습, 이런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마치 고양이 앞에 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신 느낌이요. 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은요, 듣는 사람의 기분을 맞춰가고 기분 상하지 않게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들은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서 마음 상하지 않게 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교회 성장하기에 오늘날 아주 사악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의 타락한 교회들은요,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하지 않습니다. 미료와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만 전합니다. 이건 거짓 사역자죠. 조엘 오스틴, 거짓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타락한 교회들은요, 때와 기회를 잘 포착을 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맞아요, 틀려 이게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확인해 볼게요. 에스겔서 2장. 이 말씀 읽어보면 돼요. 그냥 에스겔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에스겔서 2장 4, 5, 6, 7절. 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요,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은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했습니다. 그 결과 심한 박해와 조롱과 모욕과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이게요. 그죠? 야, 그들이 듣든지 들으려 하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말할지니, 이게 증인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해야 되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겠죠. 그죠? 야, 우리는 항상 말씀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는요, 영적 다이어트와 같은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육의 양식으로 음식을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비만에 걸려서 더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영적 비만에 걸려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적 운동으로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알리는 겁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간에 난 증인이니까. 사랑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 아는데 침묵한다? 이 사람과 관계가 깨질까 봐 겁나서, 예수적인 소리 들을까 봐 겁나서 침묵한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알려줘야죠. 네가 가는 길에 심판이 있다고, 지옥이라고 알려줘야 되죠. 그죠? 이 영적 다이어트로 가장 좋은 겁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요, 복음 선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면, 복음 선포에 대한 의욕이 없다면 영적 상태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자신의 안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요, 복음 선포에 대한 자유가 있잖아요. 누가 위협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신고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받은 말씀이 없다는 증언입니다. 내가 받았다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고 경험한 것을 입으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받았다면 정확히 전하게 되어 있죠. 애매모호하게 받았으니까 애매모호하게 전하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오늘 1절만 할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여기서 보면요,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보내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 아세요?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근데 범죄한 죄인을 아무런 예고 없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파라오에게요. 모세, 아론 안 보내고 그냥 파라오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파라오 앞에 자기의 종을 보내시네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심판에 앞서 기회를 주세요. 주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노아를 의의 선포자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선포하게 하십니다. 경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모세와 아론의 증거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나게 하셨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의무 중 하나가 뭡니까? 다가올 심판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죠. 증언을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 그죠? 에스겔서 하나 찾고 2절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유명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우리는 모두 각자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경고하셔야 됩니다.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옥 간 핏값을 네 손에서 샀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많은 피로 더럽혀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이제 파라오의 반응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의 그 증거를 들은 파라오는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파라오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 욥의 증언에 의하면 사악한 자들은요. 욥기 21장 15절에 보시면요.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하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는구나. 사악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주가 누구이기에 또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이것은요 타락한 인간이 주님을 거부하는 완악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배척합니다. 주가 누군데? 주가 누군데? 똑같습니다. 지금 주께서는 파라오에게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주께서는요 오늘날 죄인들 향해서 먼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믿는 신자이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간에요 명령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명령하세요. 뭘 명령하십니까? 보세요 한번. 요한일서 3장.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믿는 자는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시면 여기 이 세상 사람이 주신 주님의 명령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주님의 명령은 또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여러분, 주님이 위선하는 모든 말씀은요, 예외 없이 전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권고나 어떤 조언이나 어떤 제안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법으로 또 주님의 명령, 왕의 명령, 어명으로 또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 신자들입니다. 이게 그냥 나의 어떤 제안 정도, 조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을 법으로, 명령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이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제안 정도로 받거나 이걸 그냥 충고나 권면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말씀 모두 명령이고 법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다고 하시고 있잖아요. 여기서 명령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명령은요, 우리가 믿고 선택해야 할 말씀이지, 그죠? 아니죠. 선택이 아니죠. 믿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당연히 명령이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명령인 줄로 알고 그분을 믿게 되면 영생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죠? 이 말씀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제가 출애굽기 5장 다시 보시면요,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그죠? 나는 주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가게 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파라오는 마귀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파라오는요,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주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가 누구이기에, 단순히 주님에 대해서 모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라오의 말씀 보세요. 보시면 주님을 존중하거나 존경할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가 누군데? 이런 느낌, 그죠?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지금 파라오는요, 주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파라오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파라오처럼 자신을 믿고 있어요. 이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지적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 다시 보시면요, 2절 다시 보시면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되어 있죠. 그죠? 파라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기만 하면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를 무시하기만 하면 아무 심판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망상이죠, 망상. 잘 보세요. 누군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믿지 않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 신을 원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자신을 용납하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자기 정도면 지옥 가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예요? 미래는 파라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파라오의 계획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자, 이걸 거부한 모든 자들은요, 큰 희망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심판받은 후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무엇인가를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하셨듯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상관없이. 그죠?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는요, 이 파라오 앞에 선 모세처럼 이런 교만한 죄인들, 완악한 죄인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죠? 성경을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 전설 정도로, 또 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반응은 다 파라오와 비슷해요. 그죠? 차이가 없어요. 야, 나는 주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외치는 파라오와 같은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는 뭘 증언해야 됩니까? 이걸 증언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여기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불로 심판하시는 대상이 누군가 보세요. 타오르는 불로 심판 대상.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이게 무척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불로 심판하실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모든 무신론자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포함됩니다. 그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고의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다 너무 많습니다. 또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 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징벌하신다고? 뭘로 징벌하신다고요? 타오르는 불입니다. 타오르는 불이네요. 두렵고도 끔찍한 사실입니다. 알려줘야죠. 타오르는 불 알려줘야죠. 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침묵은 죄라는 거죠. 출애굽기 5장 2절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완전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요, 파라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3분의 2가 삭제되어서 날아가 버린 말씀은 파라오의 마음에 아무런 위험도 경고도 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보통 성경 신자들이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마던 버전, 현대 역본들을 비교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은요, 번쩍번쩍하는 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역본들은요, 장난감,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칼로 비교합니다. 무딘 장난감 칼. 마귀는요, 무디어진 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하나님의 정말 그 칼끝이 예리한, 번쩍번쩍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이게 성경이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제 사역자들끼리 교제하다 보면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게 돼요. 독립침례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겼던 지체들이 어느 날 일반 교회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니 이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성경 신자들이었는데 어떻게 개혁 성경 쓰는 교회로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성경관이 어떤 것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교회를 옮기더라도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교회뿐만 아니라 뭐 구원파로 간다든지 형제교회로 간다든지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번쩍번쩍하는 성령의 검, 이 말씀을 장난감 칼로 바꿔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파라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파라오에게요. 그죠? 3절 좀 금방 하겠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네. 출애굽기 5장 3절.
이 말씀 더 웃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교만한 파라오의 어떤 거부에 이제 직면하니까 사정을 해, 사정을.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검은 사라지고요, 모세와 아론은요, 파라오에게 사정을 합니다. 모세는 파라오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 위에 역병이나 칼이 내릴까 두려우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요, 말이 돼요 이게요? 창피하잖아요 지금. 이자들이. 그러니까 모세는요, 옆에 출애굽기 4장 여기 23절 보시면요, 보라, 마지막 부분에 보라, 내가 네 아들, 파라오의 아들이죠,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엄지 경고했습니다. 근데 경고를 못해, 두려우니까. 아주 소심하고 비굴한 증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요, 여기 사흘길 밑줄, 사흘길을 가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을 지켜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었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명절을 지키지 않고 3일길쯤 사막으로 가서 명절을 지켜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이유는요, 오늘날의 잘못된 기독교에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경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경배는요, 이 참된 경배는 세상과 분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침례자 요한이 전한 말씀처럼 회개해야만,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죠. 회개 없는 경배 또는 또 회개 없는 경배, 죽은 경배예요. 이거 다 등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을 보세요. 이거 하나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야, 이 말씀은 영적으로 신약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경적 분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또 회개 없는 교제도 없습니다. 회개 없는 경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도 명절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먼저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세상과 거리 분리해야만 함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의 첫날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경배드리는 것은요,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휴거의 예행 연습이라고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called out assembly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고요. 이게 참된 교회예요, 교회. 콜드 아웃 되지 않은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죠. 아닙니다. 불러냄을 받아 거룩한 성지로 모여서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정말 기본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증언하고 경고하는 자들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좀 주님께 쏟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난 후에 좀 나누어서 성노트 가지고서 중보하겠습니다.